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까지 창세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매일 성경에 따라서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쓴 어떤 역사 같은 기록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성격이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럼 어떤 말씀일까 하니까 마가복음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강조하는데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도 역시 복음으로 마칩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따라할까요? 복음. 네,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 하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한자로 풀어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직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즉 마가복음은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게 뭐라고요? 기쁜 소식. 다시,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다고요? 기쁜 소식. 그럼 마가복음은 이제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께서 뭘 갖고 오셨을까 궁금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을까?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고 오실 거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갖고 오셨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중심이 뭘까 하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기쁜 소식 말고도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기쁜 소식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전도 사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역이 있어요? 아픈 사람, 병든 자를 고쳐주는 치유 사역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역 모두 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기쁜 소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사역은 익숙해요. 그죠? 치유 사역도 익숙해요. 그런데 뭐는 익숙하지 않아요? 축기 사역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축기 사역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별로 없고 또는 듣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었는데 저는 이 축기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제가 뭐 귀신을 쫓아낸다 이 뜻이 아니라 정말 이게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 마음속에 특별히 이 두 번째 축기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지만 그것은 다음 주로 하려고 해요. 오늘 나눌 것은 우리가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기쁜 소식 중에 치유가 있는데 그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이 나병 환자는요,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오늘날 한센병은 어떤 병입니까? 뭔가 이게 문드러져서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문드러 썩고 피부가 낫지 않는 병이죠. 심각해요. 그러나 오늘은 의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기피하고 피하기보단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따뜻한 온정이 오늘날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느냐? 이 문둥병 하면 가장 무서운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좋게 바라보지 않고 정말 나쁘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 재앙을 내리신 거야. 완전히 미신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어느 수준까지 봤느냐? 이 사람은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냥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살아는 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면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들에게 배척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배척받느냐? 너무 아파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격리당한 사람이에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나가서, 집 밖에서 나가서 살았어야 해요.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추방당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율법은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는 접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기보단 오해가 깊어지고 기피하게 되고 에그머니가 닿으면 안 돼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돌이 있으면 돌을 주워다가 물러가라 하면서 잡기 쫓듯이 던지고, 그 사람이 오면은 다 숨었다가 지나가야만 다시 나타나고, 완전히 이 사람 그냥 몸이 아픈 건데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라, 그 사람을 막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병이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잠시 격리해라. 그러다가 7일 후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서 만져봐서 병이 나았다 싶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올 수 있게 해줘라. 근데도 낫지 않으면 너희 공동체에 전염병이 심하게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격리를 해라. 격리하라는 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먹을 거를 주지 마라, 그를 책임지지 말라, 다 끊어버리라 이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아프겠다. 근데 우리가 옮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너 살 수 있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구호물품을 보내줄게. 하나님의 뜻은, 나병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뜻은 이 사람을 버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7일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찰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수조차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물며 몸이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눈이 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인데 사랑하기보단 미워하게 됐어요. 이해하지 않게 됐어요. 차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당시 겪었던 고통은 단순히 몸만 문드러 썩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문드러 썩어졌을까요? 마음도 문드러 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고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사람.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병 걸린 거야.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맨 처음엔 억울했지만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나병 환자 스스로도 어떤 마음이 가질까요? 그래.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낮아졌고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다 바닥을 친 상태에서 외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아닌데도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병 환자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래, 하나님조차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에게 7일마다 찾아가서 도와줘야 돼요.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어요.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내가 가도 피하니까 그런 일생을 살면서 이 사람에겐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 생겼느냐? 다들 아시죠? 사람들 앞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고슴도치처럼 어떤 태도? 방어적인 태도, 이런 피해망상적인 태도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병이 걸려서? 아니요. 진짜 원인은 나병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마음의 병. 마음이 한 번도 누군가 내 편에 서준 적이 없다라는 이유. 그게 이 사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었고 그것이 고쳐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뭐였을까? 고침을 받는 건데, 마음의 질병이 사실 고침받아야 되지만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나병에 걸린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 입장을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친구가 돼주세요.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 첫 번째 꿇어 엎드렸어요.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정말 간절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나병 환자의 습관이 뭐였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요, 못 나서요? 못 나서요. 맨날 거부당하니까. 그럼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나오는 게 당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날 거부할 수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나는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 갈릴리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세 가지 기쁜 소식을 갖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복음을 들으며 기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웃게 돼요. 어저께는 내가 멀찍이 봤는데 저 집안은 맨날 가족 싸움을 하고 저 사람은 맨날 아빠한테 혼이 나고 저 사람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늘 가족이 불화했던, 늘 슬픔이 가득 찼던 그런 우울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표정이 싹 바뀌어졌어요. 기쁨이 넘쳐 보여요. 우연인가?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정말 기쁜 소식을 갖고 왔네. 나도 좀 기쁘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 기쁜 소식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남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이 마음의 우울함과 그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질병들과 내 문제들을 터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픈 몸이 남에게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아보고 싶은데, 나에게도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두려워요. 예수님조차 날 거부할까 봐. 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누가 버린 사람? 하나님조차 버린 사람. 스스로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 안에 울고 있는 자신의 어린 모습의 목소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질병에 빠져 있을 때 나도 그것에 다 시인하고 포기한 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나도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짜증이 나.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원인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내 울부짖음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감히 이 말을 꺼내기엔 너무 두려워요. 이 말을 꺼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아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에 대해서, 또는 내가 옛날에 지었던 너무 추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다 묻어놓고 죄책감에 빠진 채 깊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이거 해결돼야 내가 사람과의 사이도 좋아질 수 있는 기미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꺼내놓고 고백하고 시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감히 털어놓지 못한 채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면서 깊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영혼은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숨이 탁 막혀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영혼의 대화가 내가 솔직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저는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병이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메시지란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우리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들도 영혼의 나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영혼의 나병, 또 내가 아무리 극복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이 영혼의 피부병이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 주로 중독이란 병에 걸리고 또는 우울이라는 병에 많이 걸려 있어요. 컴퓨터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술 중독, 성형 중독, 이성친구 관계 중독, 그 외에도 수많은 중독. 여기 중에 우리 중에 이 병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지만 저조차도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중독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나날들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 너무나도 알아요. 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고 하나님과의 경건의 생활이 끊기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패배주의에 짙어져 있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마음조차 안 나. 힘을 내라고 하는데, 힘을 내서 이 중독을 극복하라고 하는데, 그런 설교는 하는데, 그런 메시지는 받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중독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도 콜록콜록 하면은 그냥 콜록콜록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이 끊어지고 우리가 짜증내기 싫어도 계속 뭔가 짜증내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왜 계속 낙심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가족관계가 안 좋고 이웃관계에 대해서 절망감이 있고 사회를 보면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하게 되고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루의 소소한 기쁨은 보이지만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서 갑갑한 이런 마음이 걸리는 이유, 그것들 다 증상이에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나병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여러분, 어린 심령이든지 어른인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문제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영혼의 나병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혼이 살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갑갑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지금 이 아픔을 고침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또 보낼 것입니다. 2019년에 우울했던 그 우울한 마음들이 이 올해는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 원인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할 수 있어요. 반복할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겪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제가 너무 죄송했는 게 저는 목회자인데도 여러분에게 그런 고충을 들어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겉면으로는 겉핥기는 했죠. 우리 아기가, 우리 자녀가, 우리 누구누구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파. 이거는 누구나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저도 마음이 춥게 생겨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남에게 감히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 죄의 책감들도 들어드리지 못한 채 영적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기쁜 소식, 귀신 들림을 쫓아내게 하고 아픈 자, 마음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꿀송이 같은 기쁨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좋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받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구나. 이것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변화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오상교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첫째, 제 안엔 화가 많았어요. 근데 이 화가 잘 다스려지더라고요. 둘째, 제 안엔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셋째, 제 안에는 추악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짓이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제가 그것으로부터 이겨내야겠다라는 이 기쁜 승리의 이 도취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 이 마귀의 계략을 알게 되니까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산다라는 사명이 생겨서 그래 내가 우뚝 서자 더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내가 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돼요.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영혼의 의사는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갖고 오신 겁니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느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병 환자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옮을까봐.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널 고치려고 왔으니까. 나는 너가 나에게 옮겨도 나 고치면 되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 누구도 고치지 않고 기피했던 것을 주님은 안아주시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누가 했던 말이죠? 나병 환자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마디 말엔 나병 환자의 슬픔이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느냐?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보통 예수님 저를 고치실 수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할 텐데 나병 환자는 특별하게 뭐라 했어요? 원하시면 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법? 가정법 쓰신 거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으면 조건적으로 말하는 걸까? 만일 원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 원하신다면 고쳐주시고 싶으시다면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좋으신 예수님조차도 지금 나병 환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선하신 주님조차도 나를 고쳐주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 만약에 고쳐주시고 싶으시다면 날 고쳐주시길 바래요. 저는 그냥 깨끗해지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고통을 위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깨끗하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냥 깨끗하게만 해주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죠. 다만 화만 내지 말아주세요. 너까짓 게 뭔데 나한테라고 저를 정죄하지만 말아주세요. 너 하나님조차 버린 자야 라고 저를 비참하게만 말해주시면 마세요. 그냥 원하시면 해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줘도 되니까 저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병 환자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 한마디 말에 이 사람의 인생이 있다고요. 이 한마디 말에 이 사람의 뭐가 있다고요? 모든 인생의 상처가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그동안 깊은 상처를 받았으면, 정작 예수님은 자기를 고치고 싶어서 와주셨는데도 고슴도치처럼 화실을 쭉 펴세우고 주님 앞에서 주님조차도 경계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정말요?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수 있는 걸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동안 영혼이 턱 막히면 이렇게 고질병으로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은 뭐였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한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한 게 아니라 그대로 답해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이 사람을 배려해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가 고침받고 싶구나. 나는 너가 낫기를 원해. 오해하지 마. 나는 너를 저주하지 않아. 난 널 정죄하지 않아. 난 너가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아. 너가 너 죄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고 하지 않아. 너가 지금 나병에 걸린 결과가 어떻든 나는 너가 나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니까 지금 깨끗함을 받으렴 하고 주님은 손을 잡으시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부분이 혹시 있진 않나요? 아무리 회개를 거듭해도 또다시 문득 떠오르는 죄책감, 패배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죄감이 있나요? 그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난 너가 나았으면 좋겠어. 난 너가 또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가 계속 그 병에 갇혀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가 깨끗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사람들과 서로 다시 손을 잡게 되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니까 존귀함을 잊게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깨끗하지 못하게 계속 여러분을 그런 세상의 악한 추악한 중독으로 끌어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질병을 얻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우울하게 하고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든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귀신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치유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시작, 기쁜 소식의 시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영혼의 질병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원하노니 아버지 우리들의 이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저들을 오히려 치유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